2012년에 미국에서 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구 종말 대비용으로 최고급 지하 14층짜리 고급 아파트가 매진됐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핵 전쟁이 일어나도, 그리고 혹 그 행성 충돌이 생겨도, 그리고 엄청난 대지진이 생겨도 그런 위협에서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한 지하 14층의 최고급 아파트를 건축한 것입니다. 지하를 새롭게 판 건 아니고요. 원래 이곳이 미국의 그 구 미사일 경납고였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사용했던 곳이라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아마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주변이 이제 안반으로 되어 있는 걸, 그런 걸 팠겠죠. 미사일 경납고인데 대충 해서 됐겠어요? 그런 곳에 이제 아파트를 만든 것입니다. 보통 건물을 지으면 그 콘크리트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콘크리트는 아무리 잘해도요, 지진에는 약하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않고 아예 처음부터 철근을 집어넣었답니다. 철근은 그 지진에 굉장히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건축 사용할 때 H빔이라는 그런 단어 들어봤죠? 요 쇠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요 굉장히 그런 것들을 견디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2012년 당시에 이 아파트가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지금 한 27억 정도 되는, 10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가였던 아파트였는데도 한 달 만에 다 매진이 됐고 대기자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핵전쟁이 당장 뭐 10년이 지난 지금도 뭐 일어난 건 없고, 행성이 와서 뭐 부딪히는 일도 없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난 일도 없겠지만, 아마 그 아파트를 산 사람들은 혹시나 해서, 그리고 나중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 아파트 산 사람들은 진짜 그 아파트 사기를 잘했다 이렇겠죠.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 아파트 살 사람들 정도 되면 거기는 예비용으로 사놓고 평소 생활은 또 딴 데 사겠죠.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갈지, 막 피난 어디로 가야 될지 막 헤매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그쪽에 그냥 슝하고 뭐 헬기를 타고 날아가든 아니면 뭐 좋은 자동차를 타고 날아가든 뭔가를 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대비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좀 외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출퇴근하고 뭔가를 하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뭐 별장, 뭐 돈 많은 사람들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안전한 곳에 뭐 이 정도 돈 있는 사람들이 뭐 30억이 돈입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나 큰 돈일지 모르고 평생 구경도 하기 힘든 돈일지 모르지만 돈 많은 사람들은 이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혹시 있을지도 모를, 만에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아니 평생에 한번 구경하기 힘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서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게 됩니다. 여유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솔직히 여러분도 돈만 있으면 이런 거 한두 개 마련하고 싶지 않아요? 돈 있으면 별장 만들고 싶잖아요, 하나. 돈 있으면 저 시골이라도 여기 주변이라도 뭔가 집 하나 사놓고 여유있게 살고 싶지 않아요? 없으니까 그런 거지. 있기만 하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준비를 잘해요. 많이 하죠.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래도요, 아무리 여유가 없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사람들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됩니다. 별장은 준비 못해도, 다른 여유 있는 걸 준비 못해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주니까 준비 안 해도 됩니다. 다 준비했습니다. 교회도 심지어 준비하잖아요. 오늘 점심 준비하잖아요. 같이 예배하러 모였는데, 또 오후 예배도 있는데 점심 그냥 우리 금식합시다 이러면 솔직히 은혜가 되기는커녕 은혜가 떨어지죠. 밥도 먹고 은혜 받아야지, 아니면 은혜 받고 밥을 먹든지 뭔가를 이렇게 하면서 해야지.
음식이야. 특별할 때 하는 거고 평소에는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저녁 준비 안 하고 오늘 하루를 지낼 거예요? 노는 것도 좋고 바쁜 일도 있어도 저녁은 준비해야죠. 저녁은 준비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하루를 살지 않겠습니까? 또 내일을 한 주를 또 살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다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파리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들이 아무 준비 없이 나가나요? 진짜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훈련을 하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딴 사람들은 뭐 메달 딴 것 자체도 기쁘겠지만 자신들이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거고, 반대로 정말 고생해서 훈련을 했는데 정말 이번에는 메달 색깔이 보이는 것 같았는데 메달에서 미끄러진 선수들은 자기가 고생한 게 너무 약간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 거죠. 아쉬움의 눈물, 후회의 눈물, 더 많이 훈련할 것, 뭐 이런 눈물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준비 없이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요, 눈앞에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진짜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사람들은 저거 기회였는데? 라고 후회를 하고 다음 외양간을 고치더라도 또 다음 기회를 이렇게 한번 준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준비 없어. 그리고 또 다음 또 그런 기회가 주어져도 그게 기회인지도 모르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아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걸 선용할 줄 알아야죠. 그거 못하면 인생 나중에 결국 후회밖에 남는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준비되도록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 이 9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아도 재앙이 하나도 임하지 않았어요. 9가지 재앙은 전적으로 애굽 사람들에게만, 바로에게만 임했거든요. 그러나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죽음의 재앙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준비된 사람들만,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만 사는 거예요. 아멘. 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난 직분 맡았는데? 난 봉사하고 있는데? 그래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들 중에 보통 뭐 부부가 믿으면 대체적으로 부인이 먼저 믿잖아요. 남자들이 잘 안 믿죠. 세상에 믿을 게 많거든요. 놀 게 많거든요. 근데 어떤 남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부인이, 내 아내가 우리 그 교회 다니는데 권사거든, 집사거든. 그러면서 한번 내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뭐 헌금할 때, 봉사할 때 나도 좀 눈 감아주고 뭐 하라고 했거든. 그리고 나도 이따금씩 교회 갈 때 차로 한번 태워주기도 해봤어. 이 정도 되면 나도 뭐 이렇게 벽까지로 붙어가지고 천국 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구원은 자기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냥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본인이 믿어야 됩니다. 본인이 어린 양을 잡아야 됩니다. 본인이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그 시간에 반드시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적으로 육적으로 준비되어서 기회를 잘 잡고 그것을 선용해서 영육 간의 복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새 출발점으로 삼아야 우리가 평생에 믿음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새 출발으로 삼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새 출발점으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두 번이죠. 1월 1일도 새해고 또 설날도 새해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르신들도 새해 첫날 1월 1일도 새해라고 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 이렇게 새해를 삼죠. 근데 솔직히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좀 오래됐죠. 근데 사실 뭐 그때까지 안 가도 한 20년 전만 해도 어르신들은 1월 1일은 새해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이 음력으로만 새해를 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죽어도 그냥 그날이 설날만 새해고 1월 1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학자들은 사실 음력은 해안가에서나 사용하는 거지 이 내륙에서는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사실 올해도 그렇죠. 올해 추석 엊그제 지났잖아요. 뉴스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추석이 아니라 하석이다. 추자가 무슨 추자죠? 가을 추자잖아요. 그래서 추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에는 너무 더운 바람에 열대야에 폭염에 뭐 이래가지고 여름 하자 써서 하석이래요. 추석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번에는 또 굉장히 좀 빨랐죠. 근데 어떨 때는 과일이 채 익기도 전에 막 추석이 생길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맞아요. 예. 음력은 사실은 바닷가는 기가 막히게 잘 맞죠. 거기에 맞춰서 음력이 원래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음력이 뭐 윤달도 생기고 또 막 들쑥날쑥 이러잖아요. 물론 양력도 31일이 있고 30일이 있고 심지어 2월 달에는 28일도 있고 뭐 이렇게 맞추는 건 사실이지만 음력은 더 왔다 갔다 해요. 윤달이 항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거 왜 그렇죠? 맞추기 위해서. 안 맞으니까 그걸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하여튼 돌아와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새해를 두 번 세는데 새해를 이렇게 바꾸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그냥 음력으로만 그렇게 삼아왔기 때문에 지금도 음력이 새해지 양력으로는 새해 같지 않은 거죠. 그러나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솔직히 설날은 그냥 용돈 받는 날. 어르신들한테 세배하고 인사하면 용돈 받는 날, 그날이죠. 진짜 새해는 언제죠? 젊은 세대들은 진짜 새해는요 1월 1일이에요. 그래서 12월 31일 날 막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행사를 아이들의 행사를 하고 그런 날 기념을 하고 그러지 설날 됐다고 아이들이 뭐 기념하거나 뭐 이런 건 없어요. 새해는 이렇게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성경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새해로 삼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원래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12장의 유월절 사건, 지금 이 죽음의 사건이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달, 4월달 딱 그 사이입니다. 3월달, 4월달 그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아예 이날을 새해로 바꿔버려요. 유월절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력으로 보면 고난주간에 해당됩니다. 금요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날, 이 기간이 바로 유월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3월달, 4월달 그 고난주간, 부활절 항상 지나가잖아요. 딱 그 시간이, 그 기간이에요. 그 원래 새해가 아니었어요. 태양력으로 따지면 3월달, 4월달이고 음력으로 따져도 그것은 1월달이 훨씬 지나가는, 설날이 훨씬 지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새해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날을 새해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을 새해 첫날, 첫 해로, 첫 달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사실을 체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체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느껴지질 못해요. 그래서 왜 새해로 삼으라고 그래? 아니 날짜를 이렇게 막 뒤집박죽 해도 돼? 아니 그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러면 또 막 날짜 이렇게 막 뒤섞이면 어떻게 해? 뭐 다들 좀 뭐 불평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중에서 궁시렁궁시렁 뭐 되는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월절 사건이 지나가고 이 엄청난 사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궁시렁대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왜? 애굽 사람의 첫 태생들이 다 죽어버렸는데 자기들은 다 살았잖아요. 진짜 새로 태어난 것 똑같잖아요. 사람들도 죽을 자리에서 다시 한번 태어나면 새 인생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사는 사건이 됐어요. 이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만 거죠. 근데 지금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거창하게 아셔? 날짜를 왜 바꿔? 새해를 왜 바꿔? 아마 궁시렁댔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똑같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도 기억나는데요. 자기 세례받은 날을 자기 영적 생일로 삼고 그날을 기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요. 뭐 세례받은 날이 꼭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아니죠. 그래도 그날이 특별한 날이니까 세례받은 날 또는 본인이 진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 날 뭐 이런 날을 기념하는 근데 지금도요 그런 날을 기념일로 삼지는 않아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난 날, 우리가 정말 교회 나온 날,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은 날, 이 날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날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잊어버린다는 이야기는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잊어버린다는 말은 기념하고 싶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난 날, 내가 교회를 나온 날, 내가 세례를 받은 날, 내가 주님께 은혜를 받은 날, 특별한 체험을 한 날, 이런 사건들, 이런 것들은 반드시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지 못한 분은 아직 긴가민가한 분들은 뭐 오늘 교회 나오든지 말든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대수로운 사건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모두가 감격해야 될 그 사건이 있다면 아마 2024년 이 9월 달에 내가 예수 사랑교회를 나왔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래서 그 천국에 오게 된 사건, 이 사건을 여러분 절대 잊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실감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천국에 온 게 아니니까. 천국에 간 것이 아니니까. 지금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교회를 나와도 안 나와도 뭐 여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안 믿었다고 오늘 예배 참석 안 했다고 뭐 오늘 죽는 것도 아니고 뭐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그래서 별 볼 일 없이 느껴지고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첫 태생이 죽는 이 사건을 지나고 난 다음에 다 감격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린 양을 잡지 않았다면, 내가 그때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더라면 내 자식도 죽었을 것이고 우리도 죽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감격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지나고 난 다음에 후회도 하고 지나고 난 다음에 야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잘했다 이럴 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따금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있을 때 잘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별로 귀중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별로 소중하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 사람 떠나고 나니까 빈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지금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건 좁은 길이고 험난한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과 환난의 길입니다.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 믿은 사람은 지옥 떨어지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천국에 올라가면 그때서 알게 될 것입니다. 아 내가 그때 예수님 만난 게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근데 그때 예수님 안 만났으면, 그때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았으면 나도 지옥에 떨어졌을 텐데, 그때 후회할 것이고, 그때 천국 간 사람은 내가 그때 최고의 선택을 했구나. 내가 인생 정말 성공한 인생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정말 세상에서 뭐 남부럽지 않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때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 만났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이구나. 내 인생 진짜 그게 대박이었구나. 그때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실감나지 않더라도 끝까지 예수님 붙들고 나가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깨어나시고, 그 천국에서 그때 이 선택을 지금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나와 예배하고 예수님 따라가게 된 것을 가장 큰 행복으로, 가장 큰 행운으로, 가장 큰 대박 사건으로 그렇게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복된 인생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만난 사건을 우리 인생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듭나야 된다, 즉 2번 태어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됐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도 예수님을 믿고요,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데,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데 어떻게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받고 이럴 수 있겠습니까? 외국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국적 버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시험을 보고 자격을 갖추고 시험을 보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을 소유하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되, 내가 육적으로 태어난 것, 그래서 그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생일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생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기념하시고 기억하시고 소중히 간직해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로는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리 말입니다. 미리 준비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줄 수 있습니다.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취해야 되는데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취해야 돼요. 근데 꼭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딴짓하는 사람은 없었는가 봐요. 다른 성경에 뭐 다른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 사실 9가지 그 재앙을 애굽 사람들이 바로가 다 목격했으니까, 그 엄청난 재앙들을 목격했으니까 뭐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나는 1년 된 거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나는 조금 더 나이 먹은 걸로 할래. 나는 어린 게 좋아. 그래서 뭐 1년 되지 않는 걸로 취할래. 나는 수컷보다는 암컷이 더 좋은데. 여기 딴짓하는 사람 꼭 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 된 거, 수컷, 그리고 양이나 염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소가 더 비싸니까 나 소로 할래. 안 돼요. 안 돼. 딱 이것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양이나 염소 중에서도 이거를 선택하는데, 그거를 또 하나님께 제사를 하면서 예배하지만 그것들을 본인들이 또 먹어야 되거든요. 그걸 남겨서는 안 됐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적은 가족들은 이웃 가족과 또 숫자가 적은 이웃 가족과 짝을 지어서 함께 어린 양을 잡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따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뒷부분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오늘은 1년 된 거 해야 돼요. 수컷이어야 돼요.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해야 돼요. 나는 염소나 양 별로고 난 다른 게 더 좋은데, 이러고 그거 잡으면 안 돼요. 소용없어요. 말씀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미리 준비해야 돼요. 3절에 보면
10일, 예, 지금 이 달이죠. 지금 일어나는 이 달에 10일에 이 어린 양을 취해야 돼요. 잡아놔야 돼요. 실제 뭐 잡는 게 아니고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14일에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14일 날 해 지고 질 때 해서 이제 그때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문설주에 바르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나라는 하루 시작이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해가 지면 이제 하루가 끝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기준이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돼요. 그리고 다음 날이 그리고 해가 이제 질 때 또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이제 성경도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루의 기준이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해 질 때 이 어린 양을 잡게 됩니다. 딱 그날이거든요. 시작하는 날 어린 양을 잡고 문설주에 이제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돼요. 14일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았네. 놀고 있다가 14일날 부랴부랴 막 그때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 10일에 미리 양을 선택해야 돼요. 양이나 염소 중에 1년 된 거, 수컷 요거를 미리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놓고 해야 돼요.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나는 그냥 14일 아직 여유가 많네. 놀아도 되겠네. 그리고 부랴부랴 하는 건 맞지 않아요. 그런 사람 분명히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옛날에 우리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 놀이 중에 사람들 앞사람 이렇게 뒤따라가면서 삥삥 돌면서 노래를 부르다가 사회자가 둘, 넷 이러면 짝을 짓는 게임이 있었잖아요. 노래를 하면서 지나가면 이렇게 도는데 사회자를 보고 있다가 목소리로도 하지만 노래를 부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래서 이제 손 모양을 보게 됩니다. 둘 하면 둘이 짝지어야 돼요. 넷 하면 넷이 짝지어야 돼요. 그러다가 짝을 못 지면 어떻게 되죠? 탈락하는 겁니다. 그 게임에서 탈락이죠. 짝을 잘 지어야 돼요. 중요하죠.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성경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는 걸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열처녀는 신부는 아닙니다. 신부의 들러리들이죠. 그래서 서양 결혼식들을 보면 신부의 들러리들이 나오잖아요. 신랑을 인도하는 거거든요. 이 마태복음 25장도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불이 없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저녁에 했거든요. 그 등불이 없는 사람은 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느냐? 당연히 어두운 거고 그거보다 더 핵심적인 게 있어요.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등불을 안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은요, 당시에 강도로 인정받았어요. 나쁜 사람들은 결혼식에 등불을 안 들고 참여했어요. 그리고는 공격을 해야 되는 거죠. 남의 거 뺏어가고,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내가 등불을 들고 있으면 다 드러납니다. 주위도 밝히지만 일단 내가 드러나죠. 그래서 등불을 들고 어떻게 도둑질을 할 수 있겠어요? 등불을 들고 어떻게 남의 걸 훔칠 수 있겠어요? 다 보이는데? 도둑놈들의 특징은 항상 어두운 곳을 찾아가죠. 안 보이는 곳을 찾아가죠. 그쵸? 그래서 당시에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에 참여하는데 등불을 안 들고 참여하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건 강도가 하는 짓이었거든요. 그거 회방 놓으려고 하는 나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었거든요. 근데 신부의 들러리가, 신랑을 맞이해드릴 이 들러리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 그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처녀들은 다 등불을 준비하긴 했어요. 당연히 신부의 들러리니까 등불을 준비했죠.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를 했고, 미련한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할 필요 있어? 금방 신랑 오겠지?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어떤 사건 때문에 신랑이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다리는 이 들러리들이 신랑 기다리다가 피곤하고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졸다가 지루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신랑은 다 소리 들리니까 얼른 일어나가지고
등불을 들고 나가려고 했더니 등불이 꺼진 거예요. 등불이 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해볼 수 없고 허둥지둥하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름을 다시 부어가지고 등불을 살린 거예요. 그래서 맞이한 겁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만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고 자기 친구인 신부에게 신랑을 인도할 수 있었고 그래서 결혼 예식에 본인도 참여하고 그 결혼 예식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바람에 등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격박탈.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렸잖아요. 등불 없이 참여하는 사람은 강도로 오인받았다고요. 네.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참여할 자격이 없는 거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방주도 미리 준비했어요. 성경을 보면요. 노아의 방주는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축구장 크기만 해요. 여기 뭐 초등학교, 중학교 축구장 말고요. 예, 국가대표 선수들이 하는 여기 뭐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같은 축구장. 길이는 그렇게 되고요.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예, 어쨌든 길이는 거의 축구장 크기만큼이에요. 엄청난 그런 배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 1, 2년 만에 만들 수 있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뭐 그 배 만드는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하잖아요. 배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조그만 조각배야 뭐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뚝딱뚝딱 하면 뭐 만들어지겠지만 이 엄청난 크기인데요. 그 크기가 130m나 되는 이 엄청난 크기인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120년을 만들었어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홍수가 일어난 사건을 알아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 돼요. 미리입니다. 지난주에 그 제주도에서 온 처제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같이 참여했는데 그 조그마한 조카가 초등학교 2학년이거든요. 저녁 때 되면 이제 비염 때문에 약을 먹어요. 근데 지도 약 먹기가 싫은가 봐요. 보니까 약이 한 주먹이에요. 좀 많은 이런 깨알만한 깨알보다는 좀 더 크지만 어쨌든 요 알인 이 한약 같은데 그게 좀 이제 애들 주먹으로 한 주먹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먹기 싫겠죠. 맛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약 먹어라 이러면 이따가 먹을게요. 나중에 먹을게요. 그럼 또 엄마가 그래. 한 번은 봐줘. 근데 이제 그 시간 되잖아요. 약속한 시간이 됐어요. 약 먹을 시간이야. 그러면 또 그때도 역시 똑같아. 예. 이따가 먹을게요. 그리고는 나중에 혼나. 예. 꼭 혼나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이제 어거지로 먹는 거야. 예. 하루 저녁은요. 예. 그거 손에 쥐고 20분을 버티더라고요. 지도 얼마나 먹기 싫었으면 그랬겠어. 근데 비염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먹어야지 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 우리 조카한테 야, 너 나중에 하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 피식 웃더라고요. 지 말이 맞거든요. 지가 나중에 먹겠다는 것은 진짜 나중에 먹겠다는 게 아니고 먹기 싫다는 거예요.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먹기 싫다고 안 먹으면 됩니까? 선택사항이 있는 건 안 먹어도 돼요. 근데 아픈 사람은 먹어야 하잖아요. 아픈 사람이 약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아픈 사람이 수술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때는 나중이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하겠다? 이따가 하겠다? 그걸 안 하겠다는 말과 사실 똑같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다 보면 내가 나중에 믿을게요.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또 돈도 좀 여유로우면 지금은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지금은 직장 마느라고 바쁘고 장만한 거 그거 대출 갚느라고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요. 나중에 은퇴하고 시간 많이 남으면 또 여유 있으면 그때 믿을게요. 실제 너무 바빠서 못 믿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진짜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진짜 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못 믿는 사람은 그때도 못 믿어요. 지금 이유와 핑계가 있는 사람은 그때 가면 또 그때의 이유가 있고 그때의 핑계가 생겨요. 그래서요, 지금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도 못하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도 지금 해야 될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아는 사람은 지금 해요. 우리는요 바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바쁜 게 맞아요. 진짜 그걸 먼저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바쁘니까 막 일하고 바쁘니까 막 뭔가를 막 행하는데 사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운동을 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공원 같은 데 가보면 몸이 불편해서 지팡이를 짚고 또는 쩔룩쩔룩 하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푹 맞고 난 다음에 그때 운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그 일이 벌어지기 전에 운동을 했더라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그때라도 또 운동을 안 하면 더 악화되잖아요. 나중에 아예 걷지도 못하게 되잖아요. 그때라도 운동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육적으로 보면 중요한 것은 건강을 챙기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중요한 운동은 잘 안 해요. 왜? 급하지 않거든요. 오늘 운동 안 했다고 무슨 일이 벌어지거나 대박 사건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급한 일만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가 적어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급한 일만 하면 안 됩니다. 급한 일도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일이 그것이 더 핵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급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고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서 나중에 절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영적으로도 후회 없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특별히 간직해야 됩니다. 6절을 보면 10일의 어린 양을 선택해서 14절에 이제 그 어린 양을 잡게 되는데 10일에 선택하고 14일에 어린 양을 잡으니까 이 4일 정도의 이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에 잘 간직해야 돼요. 10일에 어린 양을 선택했어요. 그리고는 방치해버려. 야, 너 어차피 4일 후에 잡을 거니까 야, 너는 그냥 안 먹어도 되겠다. 그냥 먹을 것도 안 줘. 어차피 너는 이제 나중에 죽을 거니까 네 알아서 해라. 신경도 안 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잘 관리를 안 해갖고 이 선택해놓은 어린 양이 어디로 도망가버리면 탈출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4일 동안 잘 간직해야 돼요. 잘 가꿔야 돼요. 그거 나중에 죽을 거니까 아무렇게나 놓을 게 아니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장자를 살릴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집안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다른 양보다 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중히 특별히 간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잘 간직해야 돼요. 믿음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별걸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우리 잘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후회 없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잘 간직해야 돼요. 믿음을 방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믿음을 그냥 아무렇게나 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나와서 믿음으로 산다고 무슨 성공하고 출세하고 막 대박이 터지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별 볼 일 없이 여기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나중에 때 되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눈을 떴을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다행히 천국에서 뜨면 상관없지만 지옥에 떨어지면 이건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소중히 간직해야 됩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방치하면 안 됩니다. 재산 목록 1위입니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정말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는데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진리 즉 말씀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입니다. 거짓 예배자는 자리만 참여합니다. 마당만 받고 문지방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예배자로 세워지려면 성령으로 예배해야 되고 말씀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 소중히 간직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